오늘 버가목 교회입니다. 버가목 교회는 이 7교회 가운데 그다지 주목을 받거나 두드러진 교회는 아닙니다. 적어도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버가목 교회를 그동안 대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순서상으로도 3번, 4번, 5번은 중간에 끼어서 밀리거나 묻혀갑니다. 거기다가 칭찬만 있는 교회도 아니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만만하거나 쉽게 평가할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앞에서 다룬 서머나교회보다 훨씬 더 대단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교회인지 주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위에 서머나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버가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두 가지 딱 주목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되고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로마의 속국으로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도시보다 강력한 로마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도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통치의 상징으로 로마의 총독이 이곳에 부임해서 칼을 차고 이 도시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가는 것이 있겠죠. 황제 숭배. 서머나교회가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바로 황제 숭배였는데 버가모 역시도 이 강압적인 황제 숭배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환란과 궁핍이 덤으로 따라오겠죠. 거기다가 버가모는 이교적 숭배 행위의 중심지입니다. 한마디로 신화의 도시고 우상의 도시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숭배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있는 도시다. 권자는 보좌를 말하죠. 보좌. 사탄의 보좌가 있어서 사단 통치가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곳,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황제 숭배만으로도 벅찬데 사탄 통치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교의 우상 숭배로, 한마디로 우상의 도시입니다. 자, 그런 곳에 지금 버가모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예,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죠. 두 자루의 칼을 좌우에 차고 계시는 주님. 양쪽에 칼을 차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트럼프잖아요. 트럼프. 세계를 지금 호령하고 통치합니다. 이 트럼프의 통치 수단이 뭡니까 지금? 관세 정치죠. 그리고 미국을 금으로 물들이겠대요. 번영입니다. 미국의 번영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의 영향력이 지금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버가모 하면 버가모를 대표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버가모에 상주하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총독. 이 총독이 지금 칼을 차고 도시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옳고 그름을 그가 판결하고 즉석으로 재판에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도시에 존재하는 한 버가모 시민들은 그의 통치와 지배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버가모 교회는 어떨까요? 아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고 트럼프가 그렇고 지금은 버가모는 총독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죠. 실상은 내가 예수님이 왕이고 심판자고 주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실상은 내가 주고 내가 왕이고 내가 심판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실상은 예수님이 온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주이고 왕입니다. 이걸 지금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면 버가모 교회는 아마도 총독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총독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뭔지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 버가모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판결하시는 분인가? 바로 나다.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버가모 교회의 실상을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칭찬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한 절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먼저는 칭찬입니다.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조금 잘 읽어야 돼요. 내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 내가와 내가를 헷갈리면 안 되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버가모 교회가 존재하는 버가모라는 도시가 얼마나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기에 척박하고 어려운 도시인지 내가 다 안다. 주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너의 환난과 궁핍도 알고 네가 어디에 살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사는지 내가 안다. 심지어 단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내 말씀 가지고 내 뜻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곳에 사는지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그런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아실까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아마 성경을 통틀어서 계시록 2장과 3장만큼 이렇게 주님과 우리 사이를, 주님과 교회 사이를 인격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곳은 별로 없어요. 이게 기독교고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 계획들, 실천들, 교회 모임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실천들, 계획들 중심에는 주님과 나만의, 너와 나죠. 주님과 나만의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마치 율법과 할례 의식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스스로 자칭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종교라고 말합니까? 의식 종교. 의식 종교는 뭐가 중요해요? 의식이 중요해요. 의식에 목숨을 걸어요. 문제는 의식만 잘 행하면 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다 그런 의식 종교잖아요.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기독교만.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취급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들은 그렇게 인식해도 우리는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사과. 오늘 아침에 혹시 사과 드신 분 계세요? 내가 사과를 먹고 왔는데 사과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요즘은 무슨 사과 나온지 아세요? 붉은색의 홍옥. 아마 요즘 드시는 사과 홍옥일 거예요. 부사를 드시고 계시다면 작년 거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있죠? 아오리라 그러죠, 아오리. 그런 사과도 있고요. 감홍, 양광,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자, 공통점은 뭐죠? 제가 막 이름을 막 나열했는데 공통점은 뭐예요? 네, 그래봤자 지가 사과예요. 맛은 조금 다르겠는데 결론은 사과다. 사과입니다. 아무리 홍옥이 어쩌고 부사가 어쩌고 해도 결국에는 사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은 카테고리에 놓으면 그래봤자 다른 종교보다 조금 나은 종교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자신의 모습을 교회에 보여주신 이유는 주님과 교회인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것을 먼저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이것에 준해서 하나씩 결정하고 해결하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주님이 아십니다.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은 이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죠. 끝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알려주실 때 알자고요. 뒤에 가서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려주실 때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도시에 존재합니다. 서머나교회는 사탄의 회당이라 하는 유대인들의 비방이 있었다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존재해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한쪽에서는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황제 숭배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이교의 우상 숭배가 강력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사실은 별로 와닿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황제 숭배할 사람은 황제 숭배하세요. 우상 숭배할 사람은 우상을 따라 살면 되고요. 예수 믿을 사람은 교회 다니면 되고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각각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되지. 근데 지금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차피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는 서로 겸해도 돼요. 서로 충돌이 안 됩니다. 같이 가도 돼요.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영향력과 지배력이 예수 믿는 자들을 숨도 못 쉬게 하고 꼼짝 발싹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나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그리스도고 주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나의 왕으로 섬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는. 때로는 그 고백에 대해 찬사가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끄러워서 숨길 수도 있고요. 굳이 뭐 그렇게 딱히 드러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혹은 어떤 특별한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도 별로 위험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예배드린다고 잡아가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가 나의 주이고 왕이십니다라는 이 한마디 고백하는 것이,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죽고 사는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한마디로 버가모 교회는 사탄이 사는 곳에 삽니다. 사탄 통치의 현장에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샘플이 바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의 순교입니다. 안디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안디바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를 내 충성된 증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최고의 천사죠. 충성된 증인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안디바에게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죠.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순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순교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 거죠. 안디바가 예수님처럼 충성된 증인으로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버가모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칭찬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 기억하시죠? 칭찬을 기억하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니. 구체적인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뭡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바로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서머나는요,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버가모는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사단 통치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순교의 현장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 이것 말고는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것. 지난번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종말의 교회, 고난당하는 교회를 돕는데 어떻게 그들을 돕습니까? 계속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반복해서 또 권면하고 틈만 나면 또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권면해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계속 더해라. 이게 굳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서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뭘까요? 굳게 잡으라.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종말의 교회가 굳게 잡아야 할 것, 굳게 해야 할 것, 여러분 뭡니까? 오늘 우리 박명희 주사님이 청년들에게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굳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이들의 신앙을,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뭘 굳게 해야 할까요? 뭘 굳게 잡아야 할까요? 내 이름. 주님의 이름이죠. 주님의 이름을. 그리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가진 것을 힘써 굳게 하고 굳게 잡아라. 왜 굳게 잡을 것을 강조합니까? 왜 굳게 잡으라 그래요?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디로 튈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장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현실적으로는 나에게 일어날지, 나한테 일어날지 모릅니다. 뭐 정치, 경제 그런 문제는 둘째 치고라도 당장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염려가 되고, 그래서 안전장치가 하나씩 필요한 거예요.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확신을 줄 수 있는 뭔가를 더 붙잡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뭐예요? 확실한 직장, 확실한 직업, 보장된 직업, 확실한 미래, 안정된 미래,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확실한 결혼 생활. 그래서 그런 남자, 그런 여자를 붙잡으려 합니다. 하여튼 뭐라도 하나 붙잡고 있어야 마음이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뭘 굳게 하고 뭘 붙잡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까? 내 이름을 붙잡아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잡아라. 이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 확신을 좀 갖고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보배로운 믿음,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들, 이런 것들 굳게 하고 이거 붙잡아라입니다. 이게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인생을 건져낼 튼튼한 동아줄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썩은 밧줄, 썩은 동아줄이다. 나머지는 그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반대일 수도 있죠.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자신들의 인생과 생명과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줄 튼튼한 동아줄이고, 반대로 주님의 이름과 그 부르심과 택하심과 믿음, 이런 것들은 아주 비현실적인 것들이죠.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하고요, 계속 굳게 해야 할 것들입니까? 무엇을 붙잡고 계시나요? 버가목 교회가 굳게 잡고 있는 내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붙잡고 계십니까? 나는 알아요. 나 이미 많이 들었어요. 나 믿어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아니면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하나라도 얻어가려라 라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남들이 이것만은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것들,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그것들을 요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적어도 이것만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라고 세상이 계속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도 나이가 먹었어요. 많지만 먹어야 할 약이나 건강보조식품들이 이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납니다. 먹어야 할 것이 점점 늘어납니다. 약 한 알에다 모든 기능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한 알만 먹으면 그런 약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달부터 새 알을 먹기 시작했어요. 새 알. 한 알도 아니라 새 알. 사실은
저희 집사람 욕심 같으면 적어도 한 6개는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뿌리치고 딱 지금 3개를 먹습니다. 만약 이것저것 검사해서 부위별로 약을 먹어야 된다면 아마 10개 이상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비타민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미네랄, 무기질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 세 알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 약효가 나타난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먹으면서 이 중에 하나라도 얻어 걸리겠지. 몸 어딘가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먹어요. 먹은데 실제로는 좋아지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 쓸 때가 있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꼭 굳게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 주님의 이름이죠. 주님 자신입니다. 어떤 죽음의 위협과 협박과 두려움과 공포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고 내려놓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만큼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이름.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버가모 교회의 믿음을 주님은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런 교회,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칭찬만 받아도 부족할 것 같은 교회에 책망이 있어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게도 이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래놓고 15절에서 이와 같이 내게도 이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요. 이 발람의 교훈을 이골라 당의 교훈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골라 당의 교훈이 결과적으로는 발람의 교훈과 일치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두 가지 죄가 있죠. 우리 지금 역지상 묵상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죄 뭘까요? 두 가지. 하나는 우상숭배, 그리고 또 하나는 음행이죠. 음행입니다. 근데 이 둘은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100% 자연스럽게 음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음행에 빠집니다. 이 반란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꽤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와 음행을 다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모압 왕 발락이 그간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발락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냐면 당대의 유명한 점쟁이 발람에게 돈을 많이 줘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죠. 근데 그 발람을 데려올 때의 거리가 640km예요. 640km. 640km면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서울에서 부산 지나서 다시 대전까지 돌아오는 정도가 한 640 정도 될 겁니다. 그 당시 교통수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 거리가 장난이 아니죠.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자, 그 먼 거리에 있는 발람을 데려올 정도니까 발락이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그래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돈에 눈이 먼 발람이 하나님의 만류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꾀를 내서 이스라엘이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바알 숭배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우상 숭배와 더불어 모압 여인과 음행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민수기 2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건에 참여한 자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죽습니다. 자, 이러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에도 있대요. 그리고 이로 인해 교회 공동체 전체가 망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을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이 취급하는데, 니골라당이 이미 에베소 교회에도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있는 문제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처리하죠. 니골라당의 교훈과 가르침과 행위를 분별했고 시험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을 미워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6절이죠.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주님이 미워하는 단이고 교훈이고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버가목 교회가 주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지키다라는 단어는 잡다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통치하는 곳에서, 심지어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그 순교 현장에서 그 순교를 면하려면, 살려면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내려놓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 이번에는 반대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무슨 표현이죠?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지키는 것처럼 한 교회 안에 상반된 것들을 붙잡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한쪽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굳게 잡고, 그런 모습들이 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잡은 사람만 책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예를 들면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아간 한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그 가족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어요. 동정심과 연민이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 쉽게 용납이 안 될 거예요. 저 아이들은 무슨 죄야?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그 어린 자녀들까지 다 죽임을 당합니까?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로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공동체죠. 우리 몸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눈이 아프면 눈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눈 아픈 것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일단 개인의 잘못이 먼저죠. 그래서 각자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받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교회 전체적인 문제라고 책망하시면서 공동체가 회개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이 공동체성을, 이 한몸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뭐 해요? 우리 언양나무교회가 진짜 별로 없어요. 뭐 의식 프로그램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건 몰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이건 우리가 꼭 하잖아요. 형찬식입니다. 형찬식.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게 먼저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의 한 지체다. 나도 지체고 너도 지체고 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거죠. 한 몸의 지체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난 한 몸입니다.
자, 이 발람의 교훈, 이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지키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어쩌면 이 발람의 교훈과 이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지키는 일은 당시로 보면 되게 지혜롭고 되게 숨통이 트일 것 같은 신선한 교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마치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되게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꽉꽉 막혀 있잖아요. 숨쉬기도 어렵습니다. 사면 초과예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우상 숭배, 황제 숭배로 인해서 숨쉬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 이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게 되면 마치 숨통이 트이고요. 자유를 얻습니다. 거칠 것이 없어요. 문제는 이 발람의 교훈과 이골라당의 교훈이 교회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세상 밖에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할 사람들이 한 손으로는 주님의 이름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이골라당의 교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그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한 손은 이골라당의 교훈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의 이름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나 삶은 이골라당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몸은,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막 해도 돼. 대신 영혼만 확실하게 구원받으면 돼. 라는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구원은 구원대로 갖고 삶은 거침없이 우리 몸과 육체가 원하는 본능대로 살면 됩니다. 얼마나 매력적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이골라당의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이런 이골라당의 그 교훈과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없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행위를 미워했고 주님도 미워한 것을 이 시대의 교회는 좋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붙잡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드러나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것들이 교묘하게 성경적인 언어로 포장돼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 마치 뭐와 같냐면 그 여자의 가죽 부대 안에 있는 누룩처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사단적이지도 않아요. 이 누룩이 밀가루와 비슷해서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을 못합니다. 이게 밀가루인지 누룩인지 섞여서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죽 부대 안에 있는 모든 밀가루들을 다 부풀게 한다는 거죠. 발효시켜버립니다. 그런 힘이 누룩 안에 있어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썩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나쁘게 안 보여요. 사탄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교회를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돋보이게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것들을 시험하고 분별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골라낼 수 있을까요? 붙잡고 있는 것으로 골라낼 수 있어요. 붙잡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성도가, 교회가 붙잡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한결같이 이야기하잖아요. 뭘 붙잡으라고요? 내 이름 붙잡아라.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 뭐예요? 보배로운 믿음. 지극히 보배로운 약속들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가 막 우리 의지를 불태워서 그렇게 막 강하게 잡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붙잡아야 할 내용이 더 커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면 해질수록 더
확신에 차게 됩니다. 그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는 일이 뭐죠? 예수님을 더 굳게 잡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더 굳게 잡고 있는 거죠. 끝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 그건 잡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 나라를 더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확신이 든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으로 차는 살수록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손을 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하게 된다면 한 손에는 예수, 한 손에는 다른 것들, 세상이 가장 안전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잡고 있는가? 내가 잡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굳게 잡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 스스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붙잡고 계십니까? 뭘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붙잡고 있는 거나 막 붙잡으려고 안달하는 거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주님이면 족하고 충분합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힘써 더 굳게 잡고 알아서 이제는 인격적으로도 주님을 알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책망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16절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에베소 교회도 만약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는데 속히입니다. 속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다. 여기서 속히는 언제요? 수시로. 주님이 필요하심을 느낄 때마다 수시로 아무 때나 오신대요.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싸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 나오지만 적어도 2장과 3장은 교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모습 때문에 주님의 모습이 어때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왜 교회를 심판하세요? 교회의 순결과 그리고 교회의 구원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심판입니다. 이 회개라는 촉구를 우리가 무서운 경고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17절 이기는 자입니다. 시작. 비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 두 가지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없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버가목 교회가 이기는 것, 싸워야 할 것, 니골라당의 교훈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탕자처럼. 탕자가 뭘 붙잡고 있었죠? 쥐엄 열매. 왜 붙잡고 있었어요? 이거라도 붙잡아야 사니까. 그래서 돼지감 없는 쥐엄 열매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그걸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사랑 붙잡고 오직 내 이름을 굳게 잡는 것 잡고 계속 잡고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갈 거예요. 우리를 시험할 것이지만 우리는 계속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을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사는 것. 이게
이기는 것이고요. 이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기면 뭘 주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역시 상징적이어서 별로 끌리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뭘 준다면 막 눈이 번쩍번쩍 띄울까요? 뭘 준다면? 뭘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영생입니다. 영생. 다 영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장 만나는 어떤 음식입니까?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준 음식이에요. 양식입니다.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음식인 거죠. 신령한 음식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리고 그 떡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성찬식이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떡입니다. 그 신령한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반대로 지금 버가목 교회는 어때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차린 식탁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라고 하죠. 자, 다니엘과 새 친구들 어떻게 시험합니까?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을 스스로 거절하죠. 시험합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반대로 만나는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식탁입니다. 그 만나를 영원히 먹을 것이라고 약속하시고요. 흰돌은 뭘까요? 흰돌. 바둑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흰돌, 검은돌. 흰돌, 흑돌. 흰돌은 재판할 때 무죄가 나오면 흰돌이고요. 유죄가 될 때 검은돌을 사용합니다. 지금 버가목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세상 법정에서는 뭐예요? 유죄죠, 유죄입니다. 그래서 검은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이유는 유죄, 검은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좌우의 말성범을 가지신 이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결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는 검은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흰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재판은 끝난 거예요. 재판은 끝났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만나와 흰돌을 받을 것인데 영원한 하나님적 생명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합니까? 먼저는 칭찬에 대해서는 계속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하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잡고 있어야 하고요. 책망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서 혹시 나에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 없는지,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부단히 살피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